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9절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전달을 해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뜻을 좀 새기면서 같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4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한 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에 이제 1절로 3절까지를 먼저 살폈었죠. 복습 한번 할까요? 1절로 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지요? 2장입니다. 2장 1절로 3절 슬쩍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가 올 것이다. 미혹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믿는 자들에게 혹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엔 하도 그 내용이 다양하고요. 또 사탄의 꼬임을 먼저 받아서 미혹하는 자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미혹하는 게 다르겠죠. 돈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겠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떤 미혹이 있을까요?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내용의 미혹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긴급하게 생명이 위독한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우리 미혹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미혹을 받는 것, 미혹을 당하는 것은 죄는 아니죠.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게 죄고요. 그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되돌아올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미혹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혹을 당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때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느냐, 신앙적으로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미혹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걸 바울이 경계시키려고 편지에 쓴 거죠. 없으면 안 썼을 텐데 이 당시에 아마 미혹하는 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많았을까요? 때가 혼란스러울 때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떤 때가 혼란스러우냐면 이게 이제 황제가 치리하고 있었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치리에서 적어도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를 좀 누리니까 이게 이제 중앙 통제에서 일목요연하게 그냥 꽉 잡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금은 황제한테 내는데 종교와 관련된 건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게 되고, 또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데는 이방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영향이 끊임없이 계속 체포하러 막 다니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하면서 도대체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오늘날처럼 경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누가 수사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옳게 살려고 하는 자들, 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괜찮은 상황, 괜찮은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나라예요. 이럴 때마다 미혹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혹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미혹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혼란스러울 때 미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또 미혹하는 자들의 말은 또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그럴듯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돈 버는 일이나 혹은 건강과 관련된 일에만 이런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난주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의 문제에서도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죠. 오늘은 그런 내용들, 도대체 미혹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바울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성도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신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그러는 거죠. 시간이 뭐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바울은 계속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한 교회에만 집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그 당시 교우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과 관련해서 또 좀 더 넓게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이렇게 쭉 훑으면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미혹하는 자를 설명하는 용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미혹하는 자를 1절, 2절, 3절에서는 미혹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또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서는 그런 자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적하는 자. 8절에서도 나오죠. 그때에 어떤 자가 나와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이게 미혹하는 자, 또 대적하는 자, 불법하는 자, 거의 이름은 다르지만 하는 짓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현혹하는 그런 자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름 속에 이미 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명확하게 저는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은 그 존재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죠. 먼저 그러면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 4절 초반에 나왔으니까 대적하는 자는 어떤 자일 것 같아요? 누구를 대적하는 것 같습니까? 대상이? 미혹은 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한 경우도 있죠. 귀신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죠. 그런 예를 빼놓고는 대부분 미혹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들인 거죠. 우리들. 그런데 여기 대적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인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실은. 내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대적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상으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과 대적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4절 그 뒤에 나오는 다양한 본문의 내용들을 놓고 볼 때에 어떤 걸 대적하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분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권세와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안에서 이렇게 살폈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배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영광과 창조와 경배와 유일하심과 이런 걸 다 역행하면 그걸 누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받겠다는 거죠.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매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본인이 더 뛰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존재한다고 하여 하나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보여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쉽게 설명하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누군가, 그게 이제 여기서는 대적자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대적하는 자가 나와서 그 자리는 내 거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초대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지금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우리의 눈으로, 오감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안 보이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걸 원하니까 십자가도 달고 예수님 형상도 막 만들려고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만들고 이 대적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째 그렇게 그 악한 일을 행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기 제일 쉬운 구조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보인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뭐든지 다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감각할 수 있는 실체적인 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도 그런 기도를 가끔 드리죠.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뭐 남자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면 히브리어로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면 한국어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그런 방식으로 신앙과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혹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속이기 쉬운 존재가 누구냐면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오늘날에는 뭐 목회자가 그런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저는 대적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대적은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강력한 거죠. 일종의 막 적그리스도처럼 나타나서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총칭하는 거죠. 그럼 뒤에 8절에 나오는 불법자는 뭘까요? 그 무법한 자라고 보통 새로운 번역에는 나와 있어요. 기존의 법이 있죠. 불법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원래 와 있는 법이 있는, 진리가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진짜 법은 유일한 법 중에 하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보통 그걸 우리는 코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리 가운데에도 하찮은 교리들이 있어요. 말 표현이 좀 그런데 하찮은 교리라고 하는 건 이제 본 교리, 가장 그러니까 핵심적인 교리에서 벗어나서 2차, 3차로 나가는 교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주초를 금하는 술이나 담배 피우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담배 피는 성도가 천국 못 간다고 하면 이게 또 녹화돼서 어디 나가서 또 누군가의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천국 가겠죠.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천국 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는 그 하찮은 3진리, 4진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역사 이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몇 가지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이 있는데 그런 진리들조차도 무법한 자들, 불법한 자들은 거역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진리, 핵심적인 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법이에요.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기독교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자, 무법자라고 하는 말은
기존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보장,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했던, 온 우주를 창조하면서 아무도 거기에 토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고 할 피조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대적하는 자는 아예 대놓고 싸우려고 이렇게 팔 걷고 나서는 악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무법자라고 하는 건 그동안 이렇게 계속 존치되어 왔던 하나님 중심의 법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새롭게 자기 법을 만드는 거죠. 이걸 누가 잘하냐면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기독교에서 분파돼 가지고 나간 자들이 그런 일들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존재하던 하나님 중심의 법은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알지만, 초기에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는 뭔가를 하나님한테 따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걸 안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눈 뜨고,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자녀를 안아주고 젖을 먹이고 아이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물론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긴 하죠. 자, 아빠라고 해봐, 이렇게 그걸 가르쳐 주지만 굳이 애를 앉혀놓고 혈액 검사해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네 아빠다라고 가르쳐 주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내가 네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까닭은, 아담과 하와가 딱 눈을 떴을 때, 세상을 봤을 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를 만든 존재이신 누구를 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뵌 거죠. 그럼 그분이 누구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인생이라면. 아기도 아닌데. 당연히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관계를 맺을 땐 내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교육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셨냐?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만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그만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인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머리가 똑똑해지고 교활해지고 하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대적해 볼 수 있겠는데 해서 바벨탑도 쌓는 거고요. 그러면서 점점 인간의 역사가 왜곡되고 악해지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할 때쯤이면 뭐 하나님하고 그냥 같이 자기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막 그 자리를 자기가 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깨트리고 무시하고 본인이 이제 모든 걸 관장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오염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4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경배받으려고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언제부터? 바울이 얘기했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때로는 그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나오기도 하고 세속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적자와 불법자, 무법자라고 하는 건 이름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죠. 어떤 점이 공통점입니까? 이름은 달리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마치 전체의 지도자인 양, 경배받아야 될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시죠. 바울 당시에는 누가 이런 지위를 차지하려고 했을까? 누가 이렇게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도대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까? 어떤 자들일까요? 늘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환전상을 다 뒤집어 엎고 그러셨겠어요? 돈 때문은 아니잖아요. 누가 그 자리를 다 관장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악한 자들이 결탁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 안에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가르치는 자들, 제사장들 다 한 통속이 된 걸 안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제사는 진행됐고 종교적인 일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비일비재하게 악행들이 자행되는 걸 예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표현으로는 피눈물이 났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까지 하나님이 무던히 참으신 거예요. 창조 이래.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았는데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이 가관도 아닌 거죠. 하늘에서 보실 때하고 좀 달랐나 봐요. 예수님의 분노가 엄청난 거죠. 그 분노가 바로 오늘 본문하고 맞닥뜨리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맞닥뜨리고 그들과 대화할 때마다 그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죠. 실제 권력자인 황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말을 세속적으로 들으면 무슨 교회마다 하나님 왕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누구 귀에는 뭐 그런 것만 들리듯이. 그러니까 황제들 입장에서는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들이 나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왕을 따로 모시고 있나 보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뭔가 실체가 있긴 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세속적인 정치 지도자들도 마지막 때에는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쉽진 않습니다. 보통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칫하면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마귀, 영적 존재로서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존하는 존재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성경 해석을 하는데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는 건 맞죠. 그가 때로는 뭐 짐승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사람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자들, 대적하는 자들은 분명히 인격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자들. 근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 못 알아봐요. 왜 그러냐면 50년대, 60년대 이제 전쟁, 우리나라예요. 전쟁이 끝나고 자꾸 간첩이 내려오는 거 허술하니까. 근데 교육은 시켜야 되니까 우리는 좋은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고 저 위에는 나쁜 나라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방공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럼 좋은 사람들은 옷도 예쁘게 입고 다 평범한 우리지만 저 나쁜 북한 괴뢰, 공산당은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어요? 어른들은 다 알아요. 늑대 그려놓고 눈은 빨갛게 그리고 막 털도 나 있고 간첩을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교육을 잘못하면 간첩은커녕 그런 짐승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반공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충정은 있었겠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실제 존재잖아요. 그럼 간첩은 누가 내려오겠어요? 늑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간첩이다 그러고 이름표를 달겠어요? 아닌 척하고 내려오겠어요? 당연하죠. 아닌 척하고. 마치 대한민국에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유심히 보라고 하는데 농사 짓는 분들도 새벽에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 바울이 경계를 시키는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피상적으로 마치 우리가 저 괴뢰군, 공산군을 늑대인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이 대적자들이나 무법자들이 다 사람이에요. 뒤에서 조정받는. 근데 이런 조정은 누가 받냐면 권력욕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때로는 몰라요. 마귀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공격만 하고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미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자기가 전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분간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진리가 있나? 이게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염려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더 이런 글들을 썼겠어요? 여러분, 미혹하는 자나 혹은 불법을 행하는 자, 대적하는 자는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나요? 만약에 바울 당시에만 있었으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 없겠죠. 근데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탄의 뒤에서 조정을 받는 악한 자들이 많으니까 시대를 따라서 그냥 별 희한한 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기독교에서 파생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이런 데는 다 자기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라고 하나같이 그 사람들끼리 같이 모아놓고 누가 이기는지 한번 싸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에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자꾸 늙어가고 어떤 사람은 죽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를 휴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본인들 건강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혹돼서 가는 사람들도 문제고,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그동안 잘 진행됐던 일종의 조직신학, 성경에서 나온 신학적인 것, 그걸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리에서 나온 법칙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왜 그걸 뜯어고치지 않으면 자기가 예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불법하는 자들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은 사실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이나 사이비를 구별하는 건 이제는 조금 쉬워졌죠. 뭐 신천지도 있고 우리가 이제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경계하기 어려운 게 교회 안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를 사실은 차지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해. 설교도 복음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회를 거의 사유화하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인데 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혼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자들이 저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저 정명석이나 혹은 저 예전에 이초석 목사나 혹은 잘못되어 있는, 최근에 저 신천지는 누구죠? 대장이 이만희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고 배교한 자고 대적하는 자라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건전해 보이는 교회 현장을 보면 비슷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설교는 복음적으로 하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교회를 사유화해서 뭐 떡하니 막 물려주기도 하고 팔아먹는 거하고 다를 바 없죠. 근데 하나님을 높인대요. 다 그 교회에서도 경배와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주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마음대로 하는 건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웃을 일인지 울을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걸 묵상하면서는 결국은 저 이만희가 우리를 힘들게 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개척교회를 뭘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는 제가 문제일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 가운데 변절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악한 자가 나올 수 있는. 참 묵상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다행도 있어요. 다행스러운 일이 본문에서. 어떤 일이 다행이에요? 이런 자들만 득실득실하면 참 교회 다닐 맛 안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겠죠. 교회 갔더니 다 자기 거라고 그러고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미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이건 뭐냐면 목자들은 계속 경계를 해줘요. 그러니까 대적자들과 무법자들만 있으면 경계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 축에서는 누가 계속 나팔을 불어줘요? 목자들이나 혹은 먼저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단을 칠 수도 있고, 때로는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의견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큰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문제가 진행이 안 되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 분열 뒤에는 다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두 목사가 싸우다가 분열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또 나는 저 목사님하고 좀 친하고 나는 이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그거는 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겠죠. 뭐 교회가 분열되는 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상처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 좋은 일은 아니죠. 바울 같은 목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서 경계를 해야죠.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행도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다행인지 시작.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있다고요? 7절에는 막는 자, 6절에도 막는 것, 이렇게 뭔가 악한 자들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행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만 있으면 미혹받는 성도들은 다 잡혀가잖아요. 그 영혼이 완전히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도 열심히 경계하고 있지만 누군가 악한 자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막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7절에는. 근데 이건 막는 자를 다른 새로운 번역본에서는 존칭을 써요. 억제하시는 분. 그럼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건 아까 5절에서 바울이 경계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통해서나 뭐나 계속 얘기는 하죠. 근데 제 힘으로 그 악한 자들 다 막을 수 없잖아요.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막아주시는 분, 억제해 주시는 분이라고 쓴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구나. 현혹당하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누르고 억누르고 억제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다행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예수님, 가장 사랑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편하게 값싸게 구원한 거예요. 값비싸게 값을 치르고 구원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님이 내어놓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보존을 안 하셔요? 그렇지 않죠. 애지중지 막 6대 독자를 낳았어. 그럼 그 집안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유모도 하나 붙이고 막 엄청 그냥 금지오겹하면서 키우겠죠. 하나님이 성도를 바라볼 때에 아이고 뭐 있든지 말든지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바울 하나 세워줬으면 됐지. 유능한 목자 세워줬잖아 하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구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성도로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목자도 붙여주시지만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렵게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한 성도들을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어떻게 유지됐겠어요?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한 세기를 버티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AD 330년까지 크게 10번의 대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황제 숭배 안 한다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벗겨 죽이고 화형시켜 죽이고 저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가로등으로 우리를 태우면서 가로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다 완전히 박멸돼서 예수 믿고 싶겠어요, 누군가? 그런데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들의 심령에 담대함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옆에서 격려해도 결국은 바울도 죽는데 뭘.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신자들은 마음이 얼마나 다 무너졌겠어요. 제자들은 100년 이전에 다 죽잖아요. 그러면 200년 때, 300년 때는 어떻게 버텼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걸출한 지도자들도 한 사람씩 나왔지만 실제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움직인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목회자는 그 가운데 100분의 1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일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곳에 계속 존재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거나 담대함을 주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하나는 구약에서 저도 힌트를 얻었는데, 항상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만 요 동네에서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항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자 7천이 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힘이 빠져 있을 때 누군가는 또 살아있는 눈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켜보호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또 다른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유지되는 거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중에 구할 나머지 90%는 하나님이 다 크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여러분들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려면 온라인 설교를 버텼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저도 감질나는데. 그럼 어떻게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럼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막 출중해서 막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교회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저는 당연히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방송 보다 보면, 듣다 보면, 보다 보면 누가 나와요? 또 간증도 나오고, 그럼 뭐 어떻게 또 설거지 하다가 결심하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찬송 부르고, 아침엔 마음이 어려웠지만 점심엔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를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2년, 3년 버틴 거예요. 이런 인생이 앞으로 계속될 거고요. 우리 싸움이 다 끝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또 여전히 이런 싸움들이 있을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가 필요한 거고, 좋은 목자가 필요한 거고, 좋은 성도들, 좋은 동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 남아서 여러분들을 뒤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만일 안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적하는 자, 불법을 자행하는 자가 있어도 여전히 선량한 목자가 있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눈동자처럼 보살피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또 다른 동료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이렇게 보존되고 유지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내 힘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낙심하죠.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씩 낙심하십니까?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낙심하나요? 물론 어느 날엔 낙심이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어느 날에는 잘 때까지도 완전히 신앙이 가라앉아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를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낙심한다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에서 애쓰시는, 뒤에서 다 막아주시는 거죠. 이런 과정이 죄송하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계속될 거고요. 개인으로서는. 전체 지구적으로 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다. 이런 상황. 악한 자가 한 사람 죽었다고, 네로 황제가 죽었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교회에 환난 핍박이 없냐?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놈들 9명이 또 나와서 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핍박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는 해결을 하는 게 아니죠. 세대마다 때마다 늘 나라마다 현장마다 새로운 배교자가 등장하고 대적자가 등장하고 무법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 마십시오. 결국에는 누가 정리를 최종적으로 다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근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으로 표현되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리할 때는 되게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8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근데 불법 환자가 더 이제 그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사탄까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이 다 등장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진짜 재림하신 거죠. 누굴 구원하러? 예수님을. 아주 우리들을. 그 예수님의 무기는 뭐예요? 그 본문에 나왔는데 뭘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후 한다는 거예요. 표현으로 보면. 참, 이게 어렵게 이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자, 그동안의 대적자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힘이 비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후 불면 그냥 간단하게 입의 기운, 입 기운으로 싸움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입 기운은 어떤 거예요?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진짜 요거는 은유적 표현이겠죠. 후 한다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입술을 통해서, 입 기운을 통해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심판자로서 심판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의로운 자들은 천국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언도를 내리시고, 악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자의 선언으로 그냥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거죠. 그동안에 어렵게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입김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믿음이 아주 깊었던 오래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초보였습니까? 신앙의 초보라고 보는 게 낫죠.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이 깊어질 수는 있어요. 그걸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간으로 보면 되게 짧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자들, 심지어 배교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들이 막 옆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그래, 언젠가 나쁜 놈들도 있겠지. 요즘 우리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단에 대해서도 듣고 사이비 종교도 듣고 또 보고 배우는 것도 있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대충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아이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런가 보다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바울이 경계하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막 다양한 종류의 악한 자들이 나타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 자들을 상대한다는 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그래서 바울이 부담이 돼서 편지를 한꺼번에 2편을 같이 보낸 거예요. 앞전에 보내고 디모데 보내서 살펴보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보고를 듣고 또 2번째 편지 보내고,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그 혼란스러운 성도들의 상태를 머리에 그리게 되니까 잠이 안 오니까 그걸 보낸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5절도 읽었지만 지난번에 내가 가르쳐줬지 않냐, 상기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떻습니까? 순교 현장은 아니니까 뭐 목숨의 위협 정도는 안 느끼시겠지만 저는 오늘날도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혼란이 뭐 저도 많이 고민하고 살고 있지만 참 평범한 청년이나 신앙인으로 사는 게 하루하루가 고민의 연속일 것 같아요.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물질 만능의 시대잖아요. 세상적인 성취를 위해서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집중해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만 느긋해도 안 될 일이거든요. 다 승진을 해야 되는데 느긋하다간 어떻게 돼요? 이제 계급 정년이 있어서 계속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정년에 치여요. 그러니까 62세에 정년되는 게 아니라 남들 동료들이 다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못 올라가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공부도 또 해야 돼요. 열심히 승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승진 공부할 때마다 그런 자괴감이 들죠. 내가 세상적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나 할 정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평범하게 놔둬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지 않은 거죠.
아이들 하나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송구한 상태인지 고민하세요, 안 하세요? 경건과 거룩을 지키는 게 쉬워요, 요즘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전에가 차라리 낫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교가 쉽다는 내용이 아니라 순교는 목숨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큰 주제가 있으면 나머지 자디잔 주제도 아니야. 더 의연해지고 여러분 뭐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러면 지금 내일 뭐 반찬을 뭐 먹을까 그거 고민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고민들은 거대한 하나의 고민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민들이라서 저는 마귀 사탄이 요즘에 그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을 목을 막 조르면 결사항전할 텐데 죽이려고 하진 않아. 더 편하게 지내. 괜찮아. 이렇게 놔두니까 우리의 고민의 영역은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는 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님 바쁘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찮은 거 가지고 계속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기도 좀 찝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죄책감도 생기고 매일매일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선택할 때마다 후회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그때 바울이 오늘 해주는 이런 말씀들을 신자들끼리라도 묵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정말로 의연하게 잘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매번 선택하고 하는 것만 애달파할 게 아니라 좀 더 큰 문제를 놓고 자꾸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죽음을 놓고 생각할 때 많은 게 편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내일 모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디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빼놓고 그게 일부러 불안과 공포를 없애는 거예요. 사탄이. 과도하게 자기의 건강을 염려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 조바심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에 사람의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웬만한 약들도 다 발명이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느슨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이 되면 사람들이 잡다한 것에 자기의 정신을 쏟도록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원론적인 걸 더 많이 고민하자는 거죠. 이 당시처럼 내 생명을 위협하거나 진짜 배교자들이 막 드러나고 있고 교회를 송두리째 망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가져가시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고민이 하찮다는 방식이 말씀이 아니라 그걸 좀 더 뛰어넘는 고민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 정도 고민으로는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다 지켜줄게 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고민이 그 사람이에요. 내 정신의 상태를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고민하고 있는 걸 쭉 써놓으면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내 생각을 쏟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국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건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를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대1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고민을 스스로가 다 뒤집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믿음 생활로 다시 접어들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을 사는 건 제가 알겠는데 그럼에도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고민 안으로 들어가셔서 진짜 좋은 해답, 결과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적하는 자,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글을 우리에게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억누르려고 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고민의 깊이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정리하시고 든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배경 삼아서 더욱더 큰 고민 가운데서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의 묵상의 지평을 어떻게 넓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하는 자나 혹은 불법한 자는 없지만 오히려 더 느슨해진 가운데 잡다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빼앗기는 일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일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후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더 본질적인 것, 더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저희의 정성을 쏟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좋은 목회자들과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와 또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신다는 걸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 하나님 얼굴 뵙는 그 순간까지 성심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